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고 또 살펴보면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어떠한 특권의식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차별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빚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였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본인들은 계속해서 의롭다 스스로 여기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임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단절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율법에 죽고 의에 사는 이야기,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에 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은 율법에 죽고 하나님의 선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죄 짓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 나가는, 죄에 대해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편과 같이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 12장에 가기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역사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의 갈등과 문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에 거리끼지 말고 더욱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 너희들의 행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화합하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 초년병 시절에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청년들과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자리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청년들과 또 힘있게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힘들었던 부분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렵고 힘들어했던 것은 제 마음의 속내를 좀 털어놓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에 쉽게 나눌 수 없다라는 좀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또 대화를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지만 또 자식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니도 섭섭하고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무언가 목사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어렵고, 왠지 모르게 나는 피해를 봐야 하고 참아야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이제 사역 4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배우고 정립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원망하고 또 계속 그런 마음들은 마음에 덜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좀 그 말이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서스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좀 분명합니다.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으면 상했다,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와 더불어서 거기에 자신의 감정까지 대입을 하여서, 감정까지 실어서 저에게 쏟아 부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좀 뭔가 언쟁이 생기고 대립이 이렇게 될 때에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속상해서 참다가 한마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의 입장에서 섭섭하고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사역자가 그런 상황에서 또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좀 덮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도 좀 고집이 있는지라 지지 않고, 너도 네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나한테 쏟아붓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냐라고 또 되려 이렇게 물으면은요, 그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나는 이래도 되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은 사역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듣게 되는 이야기니까 제 마음에 고지고대로 좋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과 신앙의 크기가, 어느 누군가는 신앙의 크기가 큰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직은 이제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이 걸음마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도 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뭔가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큰 사람이 작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은 신앙이 작은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좀 크기가 큰 자는요, 남을 배려하고 또 더 리더와 같이 성숙해져 가면서 자신의 것을 조금 더 주장하기보다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의 혈기라든지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그것을 가감없이 뱉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 이야기하는 부류는 어찌 보면 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전도사님은 저보다는 신앙이 더 큰 사람이잖아요 라는 그 뜻이 아마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이 큰 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과 또 책무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자제하고 절제하고 너희들의 그 신앙을 자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더 믿음이 큰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마땅히라는 단어와 또 담당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그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믿음이 더 큰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큰 자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야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크기가 더 큰 자들이 신앙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포용하고 그들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안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함께 성장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함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할미니라. 기록되어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믿음의 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하지 않으셔도 돼야 될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져 버린 절대 절망과 절대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사랑과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와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또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함께 찬양하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또 주일 오브 예배 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구절은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기대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좀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지역 예배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 예배를 나갔는데 처음 얼굴을 보는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성경을 15독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몇 독 하셨지요? 이 말에는요, 전도사님의 신앙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이만큼을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뭔가 좀 경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반문해서 여쭤봤습니다. 와, 성경을 15독 하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독을 하시면서 과연 성도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저에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또 은근하게 교만함을 가지고 저에게 뭔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쭤보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을 때에 그분이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행위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는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청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리는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력이라고 하지요. 내가 집중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더욱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집중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함께함으로 화합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예화로 많이 나오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교구이고 같은 공동체인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의 그 청년 지체는 저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전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신앙은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전사님 굳이 나를 교구 안에 들어오라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이 지체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라면, 그 신앙이 지금도 건강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만 같아요.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려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유는요,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좋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믿음이 좋아서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가운데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또 그것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가운데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개인과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합과 연합을 이뤄갈 때에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더욱더 큰 자가 되어져서 더욱더 성장을 이뤄가고, 또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가면서 아름다운 성장, 세우심을 입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보면은 개인과 개인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처소 가운데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이기보다 각자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에 뭔가에 응집되어져 있는 것이 없고 마음의 단단함과 뭔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막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연합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예배당과 성전의 문이 개방되어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런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는 예배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화합과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가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더욱더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10년 가운데 이 모든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귀한 예물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교육헌금, 또 각종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워주고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본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